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깊은 뜻이 있대요. 그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F학점을 맞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투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기쁠 때가 있고요, 또 슬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칠 때가 있고요, 비가 내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웃음이 있을 때, 또 어느 때는 또 웃음을 터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근심과 걱정이 있대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풍부한 사회 속에서 살 때 무언가 아픔이 있대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예 없는 사람이,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이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할 만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요,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연약해져요. 강한 것 같지만 마음만큼은 연약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여성처럼 부드러워져요. 성령이 임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해지고요,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 보면은요, 아주 작은 것,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 보시시오. 아주 자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감사할 수 없지요.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를 원하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인간된 모습이에요. 하나를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면서 두 개를 또 원하고요. 그 하나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 개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 한번 해보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갖고 사는 우리는 베풀 줄 알아야 하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스승을 모욕하고 스승을 구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요즘 시대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채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세상, 추운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번 손 한번 내밀어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메마른 세상, 너무나도 강팍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대에
개인주의가 판치고요,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나밖에 모른다, 내 가정, 내 자식밖에 모른다, 우리 교회밖에 모른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은 은혜에 감사하며 베풀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차원에서만의 기쁨이지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는 것이 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맞죠? 아멘. 없어도 정말로 가난한 교회가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도 아주 작은 교회가 10명도 모이지도 않는 교회가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준다는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뭐 했나,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 작은 교회가 선교사님을 케어한대요. 놀랬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하죠.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부담이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는 성도라면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은혜를 받고도 드림이 없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드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올까요? 그냥 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냥 썩어 문지러진다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가정을 보십시오. 냉장고에 가득가득 먹을 것이 채워져 있지요.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어느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것들이 잔뜩 냉장고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이웃에게 나눠주면 좀 좋을 텐데,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도요, 동네 사람들 하나도 먹지 못하게 손도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감을 빼가지고 자기 냉장고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먹지도 못해가 다 돼지한테 다 주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릴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갚겠다는 의지는 여호와께 대한 소원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건 반드시 부모에게 사랑을 되갚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드시 갚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문미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을 베풀었대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봤을 때는 원수의 가정이었지요. 그런데 은총을 베풀었대요. 만일 하나 요나단을 그냥 사람의 은혜로 생각하고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했다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자녀였습니다. 어떻게 원수의 자녀를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 그 원수의 자식도 사랑할 수 있었죠. 나를 품을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있어요? 원수같이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원수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면은 인간적인 것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 사람들조차도 내 사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죠. 참된 기도를 드립니다. 참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신 대로. 오늘 렌젤라우의 청년은 많이 오늘 심었어요. 사랑을 심었어요. 그 심은 씨앗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해 주심으로 반드시 새싹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선한 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만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교만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심었을 때는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새싹은 반드시 밟혀지고 맙니다. 하지만 겸손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는 금방 새싹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새파랗게 하나하나씩 봄이 되면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지요.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심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착한 마음을 심어야 되고요. 착한 심정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했죠. 하나님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많이 자기들을 속이고 있죠. 자신을 속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바른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 찬양도 드릴 수 있죠. 감사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정직한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감사주일이죠. 하지만 매일 매주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번 주간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요. 이렇게 거룩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은 불안을 가지고 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과 걱정이 있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걱정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어긋나는 그런 생각들,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은 하면 할수록 불안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근심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 걱정은 후회가 없는 걱정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힘이 드는 것 같지만 힘이 들지 않고요. 여러분 멀리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왔어요. 힘이 들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마음이 회복되고요, 그 육신의 피곤함이 십자가에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이 모습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